오늘날의 세상은 지성과 이성이 중요시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고 중요시하고 검증할 수 없는 것보다는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선호하는 그러한 세상이고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대신에 경험이 되고 또 증명이 되는 과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똑똑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해도 사람의 생명을 인간의 과학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운명을 사람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한계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왜 이 땅에 살면서 불행을 겪고 있습니까? 불행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커넥팅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혹자들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겉으로는 돈이 있고요, 많이 배웠고 건강한 것 같지만은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비참한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호세아서의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니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설교의 제목을 더 길게 잡아보자면은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분명한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은 수천 년 전에 호세아가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2021년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괴로움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이 시대의 회복의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요,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지 않고 미 정부에서는 마스크 벗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위축된 삶이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회나 경제활동이나 또 우리 신앙생활이나 얼마나 지장을 많이 초래했습니까? 괴로움과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클리어하게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호세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분명한 영적인 이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줄을 그어놨는데 성경을 보면서 한번 거기다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를 찢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찢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전을 찾아보니까는 사자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이빨로 사정없이 그 먹잇감을 찢는 것을 이 찢다라고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 1절에 블랭크에 보면은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래요. 그건 1차적인 목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두 손 들고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며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을 또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런 찬송이 있는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가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은 끝까지 매만 받다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만 맞고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곁길로 가면은 되는 일이 없고 이거 정말로 모든 게 막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락을 걸어 놓으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는 그 인생이 무의미하게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자기가 잘못되고 타락하고 아버지한테 불순종했던 것을 깨달아서 탕자가 항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은 탕자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 나오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진정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유명 가수 중에서 저희 또래 가수인데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하덕규 씨인데 이분은 한참 잘 나갈 때에 세상에서 타락하고 술과 쾌락에 빠져서 인생이 그게 엔조이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독실한 신앙인인 자기 누님이 어느 날 간곡히 권면해서 한밤중에 끌려나갔는데 교회 나갔는데 그게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예? 해가 바뀌는 송구영신 예배에 이 가수가 끌려나간 겁니다. 그 예배에서 아무 인생의 의미 없이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번의 예배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고 그가 기독교에 심취했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예배에 누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나오는 심령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예배를 준비하며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덕규 씨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노래를 싱어송라이터인데 세상 노래를 작사 작곡만 하는 것이 아니고 CCM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하는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을 썼는데 자기의 형편을 10분 동안 작곡을 해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가사로만 들어도 알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나로 100% 차가지고 당신이 쉴 곳이 없네. 하나님이 들어올 곳이 요만침도 없네. 얼마나 아주 소름 끼치는 은혜로운 가사입니까?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써내려갈 때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작사 작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자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내 평생에 살아갈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다가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부부지간의 사이도 금방 갈라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너무 안 좋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이,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가 막 틈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과 자꾸 틈이 생기는 것, 사탄막입니다. 사탄은 디아볼로스, 틈이 생기게 하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오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돌아갈 때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그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충분한 영적인 이유 또 한 가지는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 3일 후는 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이틀 후면 살리겠다, 이틀 후면 3일 후면 일어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키신다는 게 뭡니까?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 아닙니까?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탄식의 자리가 아닙니까?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정말 내 안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갖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그러한 재미난 서양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유통에 개구리 2마리가 빠졌는데 개구리 1마리는 쉽게 포기해서 우유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개구리 1마리는 나머지 1마리는 의욕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살아가겠다면서 팔다리를 막 뻗드덕 그리니까는 그 우유가 굳어져서 뭐가 됐어요? 버터가 됐어요. 그래서 살아나왔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2가지예요.
되느니 마느니 그냥 우에 퉁덕 빠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개구리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넘어진 것이 잘못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잘못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에요. 우리가 실패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드스다 연못가에 있었는데 아무도 물이 동할 때 자기를 집어넣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였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 그대로 죽는 거예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38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리고의 길가에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웅성거리는 그쪽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와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광명을 찾은 것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죄책감으로 고민합니다. 영적인 방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영적인 방황이 스톱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여정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은 여기 3절 브랭크에 한번 채워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 김 집사님을 그냥 아는 것은 저 사람은 어느 김 씨라는 걸 알고 한국에서 어디 살았다는 걸 알지만은 그 사람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그 사람이 대학에서 뭘 전공했고 그 사람의 친구가 뭐고 그 사람의 지금 고민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겉만 아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외치기를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는가? 그냥 하나님의 민족의 신 정도로 아는 것이지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선교단체에서 훈련 교재 중에서 하나님 알기라는 챕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채널인데 첫 번째 하나님 알기는 knowledge about God, 영어로 knowledge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알고 그냥 경험상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knowledge about God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알기 두 번째 채널은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죠. 오늘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복을 주시는데 저 블랭크에다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는 아름다운 새벽빛이 나타나고 새벽빛은 뭡니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희망과 구원을 선포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에 필요한 비고 늦은 비는 곡식을 걷어들 때 필요한 비입니다. 이것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제가 마지막 때에 목회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목회하는데 저의 목회의 사명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 목회 사역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2년째 코로나로 지쳐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모든 백성은 삶이 완전히 꼬여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사니까 미국의 CDC를 의존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만 의존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때는 말세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오직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고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인도의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저분이 60이 넘은 사람인데 그냥 집에서 죽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더 빨리 죽을까 봐 이게 밖에만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미국에 살기 때문에 백신을 1차, 2차 맞고 또 3차 또 샷도 준다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만은 같은 지구촌에서 숨쉬고 살지만은 저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난리입니다. 난리에 이게 사는 것이냐? 그런데도요. 또 한 구석에서는 한국의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마스크를 착용해도 우리 예배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말 전염병의 위험에 있지만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쪽 구석에서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증표예요. 또 한 가지 사진은요. 어떤 유튜브 앵커가 마이애미의 12층짜리 콘도 6월 24일 날 붕괴됐죠. 지금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는데 이게 미국이 맞는가? 한국에만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는 마이애미 콘도가 무너지는구나. 이게 미국이 맞나? 그리고 한국에서 6월 10일 날에 광주에서 철거하려는 건물이 버스 정거장 옆에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춰섰는데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17명이나 사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마지막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우리는 먹고 남음이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난리가 아니래요. 난리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 잘 선택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잘 선택하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은 어쩌면 여기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냥 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찰나입니다.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두 손 들어 항복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영적인 불행이 거쳐서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내일이 나의 종말이고 내년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호세아가 외친 말씀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그것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진지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